기도서 3장으로 스크린 모니터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1장 칭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칭의에 대한 11장은 전체 6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1절, 2절을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3절, 4절, 다음 주에 5절, 6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칭이라는 말은 의롭다, 칭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의롭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 근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전달시키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죄 문제.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 문제, 이 땅의 모든 인류 가운데 존재해 있는, 내재해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인자 같으신 이가, 다니엘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인자 같으신 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현이라고 하죠. 나타날 현자, 드러날 현자, 이 땅에 나타나신 모습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간혹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여호수아 5장에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가기에 앞서서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걸 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이 군대 장관,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때에도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찌하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죄,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잘못한 건 없는데,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 함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결국 죄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를 영어로 말하면 sin, S-I-N, 대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빚어지는 죄의 열매들을 sin스에서 S-I-N, 스물 작은 소문자 S-I-N-S, sin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게 하여서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게 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근데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질고를 받아, 그는 질고를 받아서 어때요? 참, 그야말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뭔가 부족함이 보이는 어떤 근거들, 이게 허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죠. 죄가 허물로 죽었어요. 죄 허물로. 나 죄 없는데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허물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인 의로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한 어떤 구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허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이 만지시는 그런 어떤, 요즘 영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건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우 참혹하다, 아우 이게 잔인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채찍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채찍 맞았으므로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거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심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예수께서 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질병이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플 수가 있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영역이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픔 당하신 것 때문에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걸 뭐예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얻었도다, 받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 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엘샤다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채워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술로 선포되고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주님께서 어떤? 야, 내가 너한테 써보낸 이 성경이 생명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먹고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 순간마다 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이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물론 이건 치료에 대한 부분이지만 의로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로움을 해결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디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근거가 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중생, 거듭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로부터 났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모든 죄를 다 담당.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까? 담당. 그 담당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와서는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상업적인 용어라고. 상업적인 용어. 이건 뭡니까? 내가 어떤 가게 가가지고 한뜩 외상을 지고 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외상을 누가 다 갚아줬어.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네가 갚을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 갚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숨을 지불해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른다고 목숨을 지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가불되어진 생명이다. 빚을 얻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어때요?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칭의란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가된 의라고 하면 전가된 의. 내게 있는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전가된 의, 이걸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있지 않다. 자, 11장 칭의에 대한 부분인데 3절에 상반절을 다시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죄를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주님은
대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야? 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 자체가 빚이에요, 빚.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갚아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들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이 아버지께 어때요? 받아들여졌어요.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낸다. 아멘. 하나님이신 거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이게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만족하신 거예요. 비록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시는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만족하게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어본 디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나머지 귀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회사를 물려줄 때 경영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경영권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마치 마님이 돌쇠에게 했다. 이 열쇠다. 이거 너 가져라. 그 열쇠가 어때요? 보물창고인 거예요. 보물창고. 그럼 내가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는 열쇠가 들어가서 열 수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보물창고의 열쇠와도 같다. 열쇠를 주셨는데 그 보물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 1장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다 씻음을 받았다. 모든 죄 씻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기도록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피가 예수님 피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7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 까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셔 의롭다 하신 까닭은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라고?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나타내는 걸 누가 나타내요? 내가.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얼마만큼이나 받았는가,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5달란트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2달란트로 받은 사람이 있어. 이건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은혜를, 나는 은혜를 2달란트 정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2달란트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는 5달란트 정도 된 것 같아, 은혜가 라고 해서 그 은혜를 5달란트만큼만 남겨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도 아닌 거야. 별것도 아니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때? 땅에 묻어두는 자. 이게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하나님께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왜 나는 5달란트나 줬어? 이게 아니라,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게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그런 어떤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셨잖아요.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별로 은혜 같이 안 여겨.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막 2달란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세상에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에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지? 나는 평생 갚아도 못 갚아 라고 여기는 사람은 5달란트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별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은혜를 1달란트처럼, 2달란트처럼, 5달란트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몇 달란트로요? 에이, 한 10달란트.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5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10달란트로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때요? 10달란트를 받았다면, 10달란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10달란트처럼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처럼 여기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는데 마치 자식들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것처럼 이게 뭐야,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한테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뭘 더 주시려고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이런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과 똑같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부모를 원망하고, 왜 우리 집은 강남에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냐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이 주신, 부모를 통해 주신 은혜로 여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1달란트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1달란트로 여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냥 짱 박아놓고 말지. 예수를 믿어 누가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나 그냥 그래 이러지. 예수 믿냐고 그럼 나 왕성교회 집사야, 왕성교회 성도야.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지. 너 예수 믿냐? 아니 뭐 그냥 다녀. 이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모습이에요. 1달란트. 이런 사람 어때요? 그냥 짱 박아 두는 거죠. 전 여러분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더 나가서 10달란트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5편 102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자 이제 4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할렐루야. 저기서 때는 뭡니까? 때. 이건 카이로스의 때겠죠? 크로노스의 시간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하신 어떤 때, 이게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때, 그래서 때가 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전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요? 마가복음 1장 펴볼래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이 마가복음 1장 몇 절이야? 찾아봐. 자, 15절이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때가 찼다는 얘기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고,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래야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야, 내 때가 있다. 그때까지 뭐야? 나를 믿고 인내해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이 그거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성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밑에서 기다린다는 굉장히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도망가. 거짓으로 막 지는 것도 도망가. 하나님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까지 도망가. 막 도망가다니. 하나님이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스탑! 됐다! 여호수아야, 네가 손에 든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러니까 때야. 야, 매복해 있던 3만 5천 명이 우 달려나서 무혈입성. 이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때라는 것이 때. 근데 그 때를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전적인 주님의 보혈의 은혜지만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적용시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한번 보니까, 자, 디도서 3장 4절로 읽어봐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때를 따라. 그 때가 임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어때요? 신뢰하고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내함이 없다면 어때요? 도저히 믿다가 안 믿어져. 나는 아닌가 봐. 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결국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지.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지. 설마 하나님이 나를 그러시랴? 절대 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자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어때?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칭의는 곧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못 믿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아우 감사해. 이게 믿음.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죽으심 뿐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피택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실질적으로 적용시키기 실 때라야 칭의는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되었어? 어머나 세상에. 믿어진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다는 것,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로 내 죄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요? 우리 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죄를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 옮기셨어요. 담당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오직 뭘 통해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너는 안 돼. 너는 조금밖에 안 됐으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휘관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결국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칭의의 결과,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칭의의 결과는 디도서 3장 7절이에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 굳이 우린 영원히 살지. 이런 소망을 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그러니까 이걸 상속자라고 그러죠. 야, 누가 천국을 이어받을래? 저요. 제가 상속받을게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결과는 뭐다?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그랬구나 라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되었는데, 그 의롭다 되심 우리가 믿어지고 믿게 하시는 건 결국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이미 내가 믿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있다는 증거죠. 할렐루야.